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셨습니다.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그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베다니에 가서는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고향 나사렛에서 가셨을 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결국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오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존중이 여기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 약속이 담겨 있고 경고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저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주권 이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면 어떤 분을 모실 때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로 모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성전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2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늙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그 제물에 제사장의 분깃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리고 냄비에다가 찌르며 거기에 걸리는 것은 다 자기가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날고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강요하고, 제발 기름이라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자 위협하며 강제로 빼앗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을 보면 그 마음에,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한다며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히 여기는 대상에게 아니면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다들 마음의 본능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고 싶은 본능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통치, 다스림에 공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고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재물과 쾌락으로 가득하여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예배할 자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그 모든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왕자에, 여러분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 하나님 가장 존중히 여겨요. 이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환경의 변화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순결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신의 호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애굽의 관원의 그 배신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승리가 되도록, 궁극적으로 구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겠다는 선포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야 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격리된 장소에서 치유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상상을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 이 병 좀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소망보다 예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참 그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병들었다며 함께 할 수 없다며 그를 격리시켰고 떠나보냈지만 자기의 기억에서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터치해 주셨어요.
한센병이란 병만 나으신 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상했던 마음까지도 터치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주님이 이런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며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과 어휘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지만 그 중심에 나를 섬겨라, 나를 주목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으물으물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경하느냐,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라. 그렇다면 너는 바로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라, 모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다, 전부 다 없답니다. 이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서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없다는 걸 찾아보면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생존이 위태로운 그 현실 속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시 어려움을 주실 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눈앞에 보이는 없음이 더 이상 주저되거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량자다. 여러분, 우리가 불량자라 그러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래요? 그가 하는 직분, 그가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용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직분이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결론이 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입에 그렇게 거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을 드리는, 모욕을 받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이거 정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 결과만 보고 어떻게 그 삶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삶의 내용과 목적이 그분께 맞추어지고 예배에 맞추어지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이제 회복에 대한 꿈을 꾸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기대한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제사, 예배에서 다 드러납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도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에게 도리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고,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것을 차라리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받는가라고 이야기하며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 일이 번거로운지 코웃음 치며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결과 거룩을 욕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도적질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그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실이 이상하다 왜일까라고 질문하며 답을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네 중심에 있느냐,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초대를 받고 가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아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님이 오면 참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하다가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이 동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적용해서 나는 부엌에 은사도 없어, 나 그런 일 안 할래, 나는 말씀만 들을래, 더 좋은 편 선택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없이, 은혜의 채움이 없이 그저 일에 만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마음에 은혜를 채운 일이 더 급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단어 용어가 조금 여러분 안 쓰는 말인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너는 나를 존중하다고 여기느냐? 은혜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여러분,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도 다 필요가 없어요. 높은 자리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입니다. 한 병에 물만 다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미친 듯이 그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말씀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존중하구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존중해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가 아니라면 다 필요 없어요. 그 한 가지를 이 영혼에 세우기 위하여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입에는 말로는 나는 신앙의 관록에 있네 없네, 무슨 일을 한 해 만에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그분 앞에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현장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래 이거야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마음의 많은 상처, 어두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공급함으로 그것이 눈 녹던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이 현장에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네가 그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셨는데,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그 예배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에 어둡게 하는 많은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타락이 있기 전에 먼저 예배의 타락이 있고 예배의 흐트러짐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내가 아픔이고 고통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흐트러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타락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사모함이 내 마음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웃기고 있네, 그것이 마치 비웃는 눈처럼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삶이 힘들어요. 돈을 벌어야죠.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건강을 회복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삐뚤어지면 건강에도 부유에도 높은 자리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천국의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실 때 기꺼이 나 자신을 다 드리면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예배 생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일 수 있다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듣지만 우리 많은 예배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는 현상이 얼마든지 예배 현장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사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방탕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그 삶을 청산하고 싶어서 주님, 나 이런 생활 정리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죄된 생활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이 없이 누구나 그런 거 아니냐, 누구나 그런 것 아니며 죄된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너무 격한 운동을 갑자기 한다든지,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토요일날 밤을 지샌다든지,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지라 그렇게 살면 이 시간이 졸릴 수밖에 없고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와 집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예배 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요, 모든 스케줄, 음식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한 주를 살아간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지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더 해야 합니다.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섬기는 분들은 새겨서 들으십시오. 자신의 삶에 절제와 집중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대가 좋아서 노래 한번 부른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찬양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엎드리며, 그것이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이 없다면, 절제와 집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잠시 잠깐 한 곡을 거창하게 노래하고 부르고 많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말 한마디에 천금과 같은 영성의 무게를 담고 기도하는 자기가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회중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것을 쏟아부어지는 이런 능력이 되기 위하여 평상시에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인격으로 체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할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 예배와 다 연결되므로, 예배는 삶과 연장선상에 있지 한 시간의 예배가 땅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일에 다 재편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가 만나자고 한다, 어떤 일인데 그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읽기도 민망한 말입니다. 어떻게 주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 함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여인들과 동침을 하며 그렇게 성추행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전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일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위에 상사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종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위해서 돈 주고 사온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동력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종도, 노동력이 있는 종을 사랑하는 것도 당시에는 허용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일인데도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갑니다. 전혀 노동력에는 노동력이 없는, 주인에겐 도움이 안 되는 그 종인데도 백부장은 뭐합니까?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죽어가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흔쾌히 가자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집 가까이서 이 백부장은 마음이 초조하고 지금 죄송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해 하면 합니다. 나도 내 위에 사람인데 그가 내게 명령하면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사 내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성 서북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에 정말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이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는 이방인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구원도 없다는 이방인인데 그는 하찮은 종, 병든 종이라도 존중히 여겼고 또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서 마음껏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밀어주고 세워주는 영혼 지킴이, 영혼 돌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성도란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울고 웃는 제목이에요. 목회자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성도 때문에 기뻐하고 성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저 사명받아서 할 일이 없으니 강자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생업처럼 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에요. 설교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인 겁니다. 이런 신뢰가 쌓여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회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아니, 존중하라고만 하지 말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좀 보여주면 저절로 존경할 것 아닌가. 존경하라는 건 알겠는데 존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꼴이 싫다는 거죠. 삶의 모든 걸 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를 존중했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성소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뭐 나더러 술 취했다고? 정말 취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떼굴떼굴 꿇으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술주정으로 보느냐? 당신이 술 취한 건 아니냐고 아마 대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를 모욕한 지도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고 나는 그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극히 존경을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들죠. 선하고 친절한 지도자를 잘 섬기고 존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상사를 존중하는 건 쉽지 않아. 여기 까다로운 말의 뜻은 보면 다른 겁니다. 불공평하다, 괴팍하다, 삐뚤어지다, 주제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기 상사가 그래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인격체는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울을 존중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망명생활하다가 엔겔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무장을 해제하고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람을 처치하고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이 지긋지긋한 망명생활을 끝냅시다. 논리적으로 들을 때는 맞아요. 명분이 다 맞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앞뒤 정황이 정확히 맞고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논리에 맞습니다. 정황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할 때 거기서 노라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까다롭다 못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인데요, 그 엔겔이 공굴에 들어왔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나중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탁월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어찌 해야겠느냐. 그러므로 사울을 존중히 여겼다기보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체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아무데나 그냥 함부로 막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든 내가 존중받고 싶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가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내가 도와줄 그 사람마저도 존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그 중심, 그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되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에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큰 물질, 건강,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거룩한 명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에 얼마 앞서서 베다니 시몬 그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향유가 든 그 옥합을 가져 그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마다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귀하다 선하다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 오래 살겠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이름, 네 행위가 복음이 정해지는 그곳에 기념되리라. 얼마나 거룩한 명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만왕의 왕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약속된 주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것을 다 알 길이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